2021년 마지막 수요예배인데 민수기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민수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36장까지 돼 있어서 아마 중간에 한번 민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작년에는 1년 딱 걸렸는데,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토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5권의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하 만물이 시작하고,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 결혼의 시작이 나오고, 죄의 시작이 나오고, 살인의 시작이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최초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고, 홍해를 통과하여 구원해내고, 그다음에 그들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이게 10계명의 돌판을 밟게 하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세 번째 나온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민수기. 민수기는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가 뭐라겠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이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일상의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현실의 삶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는 게 민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명기는 지금까지 말했던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책이, 교육을 위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뭔 말 이해하시겠죠? 5권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써진 언어가 달라요.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유대인의 언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을 정할 때, 우리는 여기 민수기잖아요.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제목을 정하냐면 너무 더우신가요? 잠이 오실래? 괜찮으시죠? 어떻게 제목을 정하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었어요. 자, 그럼 민수기에 나온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오늘 제목의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민수기의 첫 번째 단어는 광야에서였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민수기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가 있었어요.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때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왜 번역했냐면 로마 제국의 꼭 이렇게 고등 지식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이렇게 고상한 취미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읽기 쉬운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돼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원래는 2명의 학자가 연구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반내림이죠.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을 만들 때 학자들이 민수기를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단어를 하지 않았고 헬라어로 누메리라고 했는데, 누메리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를 쓰고 뭐 헬라어로는 누메린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왜 지금 이름이 이렇게 민수기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광야에서. 이게 저 훨씬 더 감동적이고 와닿습니다. 이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광야에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가 맞아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들이 죄 지었던 이야기, 그들이 예배했던 이야기, 그들이 또 이렇게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해줬던 이야기,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집대성되어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야에서가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광야는 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병원도 없어요. 아프면 죽습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목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목축과 농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기 싫은 사람들 매우 좋습니다. 광야 가시면 됩니다. 광야에는 일할 곳이 없어. 직장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이게 문제야.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그게 광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땅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돈을 주고 살아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바뀌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 기름이 펄펄 쏟아져 나오는 유전이 발견돼서, 아니면 금광이 발견돼서 금이 막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죠. 어떻게 해야 가서 빨리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버려진 땅이고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길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무 사막 지역에 아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름과 천연가스가 나오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버려진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고 그들은 광야에 버려진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 금광이나 유전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발생한 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는데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목적지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곧바로 가면 좋은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척박한 땅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했느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 뼛속 깊이까지 뭐가 있어요? 노예 의식에 사로잡힌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자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예. 이게 너무 이렇게 노예의식에 찌들려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뼛속 깊이까지 심어져 있는 노예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과 수없이 많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그것을 바꿔내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4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기간이 40년이나 길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살 남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요? 머지않아 군대로 이렇게 끌려간다기보다는 아무튼 군대로 보내집니다.
군대로 보내질 때 처음에 저는 이렇게 공중보건 일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군대 처음에 딱 가면 이렇게 뭐 하냐면 이렇게 다 머리부터 자르고 오는데 머리 안 자르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복장도 불량합니다. 어슬렁. 자세도 아주 불량합니다. 위에 명령해도 명령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신병훈련소에 집어넣어서 신병훈련소. 우리나라 광주 일반적으로 군대는 논산에 있죠. 신병훈련소 집어넣어요. 그러면 신병훈련소에서 4주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오와 열을 쫙 맞춰서 갑니다. 안 맞추면 그 견뎌내기 어려워요. 아무튼 오와 열을 잘 맞추고, 아침 식사, 저녁 취침,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입니다. 빵빠레와 함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체조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아무튼 구보하고 저녁에 딱 시간 되면 자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서 움직입니다. 오합지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멋진 군인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노예의식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줄 몰라요. 노예란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또한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맨날 뭘 생각해요? 먹을 걸 생각해요. 항상. 노예는 배고파요. 학생들도 배고픈데 노예는 배고파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한 게 그들의 일상에서 이 노예의식에 찌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 오합지졸이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군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점령해가고 여리고 가나안 전체를 점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그러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수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멋진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뭔가 잡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게 부모가 자식을 군대 보내잖아요. 근데 군대 보낼 때 처음에 입소할 때 가봅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이 끝나면 가봐요. 중간에 안 가봅니다. 왜 중간에 안 가볼까요? 원래 훈련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훈련 받고 있는 중에는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오합지졸인 모습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훈련이 딱 된 다음에 그때 부모님에게는 뭘 보여줘요? 멋진 신병이 됐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여주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기적이고 오합지졸인 모습을 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확 주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가 필요 없을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로 가면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돼요. 하지만 광야의 40년 동안 오합지졸과 노예의식에 찌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따라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세요?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말씀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욕망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이걸 훈련시켜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에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민수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훈련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의 날짜를 기억했는데 6월절을 1월 1일로 생각하면, 그들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6월절을 1월 1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1개월이 지나서 6월절 지났던 첫 번째 달에 2년 2월 1일 날, 그러니까 1년 1개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숫자를 세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1개월 동안은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하기 전에 숫자를 센 목적은 뭘까요? 숫자를 센 목적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한 준비를 한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맨 가운데는 성막을 두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그 다음에 세 지파별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갑니다. 이렇게 진을 짜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었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년 1개월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그러면 인구조사하면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역대 상에 나오는 사람. 요즘 성경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누구를 생각나요? 인구조사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은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강력한 징계를 두드러 맞아서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숫자를 세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충동질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왜 충동했냐, 어떻게 충동했냐면, 야, 너 그동안 업적을 참 많이 세웠지, 그 자랑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자랑하려면 네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봐. 이렇게 마귀가 뭐 하라고요? 마음속에 자랑질하라고. 자랑질하면 망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면 자랑하면 뺏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입을 열지 말고 꼭 참아야 돼요. 그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때 입 열고 나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돌아보십시오. 옆에 남아있는가 없는가. 뺏기고 마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을 때 입을 딱 다물 수 있어야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내 마음에 이게 자랑하고 싶으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다가 말고 입이 열리다 말라 하다가 이렇게 꼭 언젠가 꼭 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후회합니다. 자랑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면 반드시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니 잘났다 하고 적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이름 조사합니다. 네 이름 뭐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셉니다. 왜 이름하고 숫자를 셀까요? 안 올 놈이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영장 안 받았는데 군대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떨결에 들어왔어요. 근데 올 사람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군대를 이렇게 소집하다 보면 안 올 사람 왔으면 돌려보내야 되고 온 사람 안 왔으면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 맨 먼저 뭐냐면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셉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숫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보다 중동 지역은 주로 직업이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한 150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150마리 키우는데 오늘 풀을 뜯기고 왔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150마리인지 이렇게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야 되니까 양들을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 숫자는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서 이게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수를 세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숫자를 셌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와 책임지겠다는, 첫 번째는 보호와 두 번째는 책임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이 분명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 소속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세히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파마다 몇 명씩 있었는데 마지막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세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세는 게 잘못됐을까요? 다윗을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를 생각하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주일날 출석한 성도의 숫자를 세우고 셀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세고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숫자를 셉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 나왔고 왜 빠졌고 군대 가면 숫자가 엄청 잘 센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소속이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숫자 셀 때 여러분 안 세잖아요. 우리 교회만 숫자를 세잖아. 맞죠? 여러분의 소속이 이 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숫자 세는데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의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은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소속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걸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기독교 정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 말하는 숫자를 세는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말로는 매우 멋져 보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참석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교회주의의 마지막은 뭐냐면 성전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주인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 맞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은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사는 죄인이기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속했다, 숫자를 센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소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무교회주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실망 가득합니다. 뭔 이런 족속들이 다 있나? 뭐 인간 쓰레기들이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실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그런다고요?
자기는 꼭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고 뭐 이 사람들은 그래요. 다 뜯어보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백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아주 잘못된 사단의 계략인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군대를 편성할 때 가족별로 편성했다고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편성이 이스라엘과 다르죠. 우리나라는 20대 남자를 가족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어디에요?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군대를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대 자체를 가족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군대였어요. 가족별로 그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두 어린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군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계수의 목적은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수를 셌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어떻게 세웠냐면 가족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신앙의 단위이기도 하고 삶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에 내가 설교할 때 앞에 나올 때 찬양팀을 구성할 때 24개 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팀 구성을 어떤 단위로 주로 했다고 했어요? 가족별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란 생활의 단위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역의 단위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 군대 편성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런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별로 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도 따로따로, 교회 사역도 따로따로, 영적 전쟁도 따로따로, 가족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도 가족 단위로 세워가고 함께 생활하는 터전도 가족 단위로 세워가게 될 때 가족의 존재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로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가업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가업이 만들어질 때 뭐가 돼요? 모든 단위가 가족별로 이루어집니다. 신앙과 생활과 사역이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 이유는 이것이 되지 않고 다 따로따로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군대 조직도 가족 단위로 세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술하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20살 이상의 유대인의 남자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들의 대표로 20살 이상의 남자 하나를 세면 뭘 알 수 있어요? 몇 가정이 있는지가 파악되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몇 가정이었냐 셌더니 46절 말씀 보면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면 적어 놓으세요. 603550 이게 한번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느 정도의 가정이 있었다고요? 60만 3,550 정도. 모르죠. 또 노총각이 40대를 넘도록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 시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 거냐? 3 아니면 4. 일단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둘 있다고 생각하면 4명이라고 생각하면 240만 명, 3명이라고 생각하면 180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당시 인구수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300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하지만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이지파의 숫자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만을 넘고 300만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추정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장정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고
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200만 이상 정도 됐을 거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오늘 산수 공부까지 여러 가지를 오늘 많이 시키는데 어쨌든 뭐 이건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민수기를 읽을 때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하나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 한 명씩 뽑아서 함께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절에 7절 말씀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이렇게 쭉 나오지만 몇 가지만 끊겠습니다. 12명이 다 나오겠죠? 예.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 기본 체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전달했어요. 민수기 중간에 보면 중요한 반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발을 일으켰던 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반발합니다. 근데 반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질이 안 좋아요. 반발의 내용이 왜 구스 여자를 얻었어가 아니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근본적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체계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끌어모아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3절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아살의 아들이고 아살은 고앗의 아들이며 고앗은 레이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지나쳐.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면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니나 나나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다 성도인데 왜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달라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에 대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생시켜서 그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는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 그 가족들을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위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첫 번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각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시지만 적용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전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이방 직송을 다 몰아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래요? 12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해 줘 버려요. 분배해 주고 뭐라고요? 각 지파대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는 것은 누가요? 각 지파의 리더가 자기 형편에 맞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이나 각각 적용할 때는 각 상황에 맞고 그 어떤 영적인 성숙 정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될수록 어떻게 갈까요?
말씀의 기준은 하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적으로 미숙하고 어릴수록 일일이 다 챙겨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일관성인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에서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각각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유용성과 다양성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셀 때 한 지파는 따로 떼어놨다겠죠. 그 떼어놨던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숫자에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말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레위 지파란 어떤 의미일까?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따로 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냐를 민수기 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장자를 대가로 해서 누구를 분리해라? 레위 지파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장 11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 여호와니라.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 소속으로 특별히 소속해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장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첫 번째 것을 너희가 드리는 대신에 누구를 바친 거예요?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 월급을 받느냐 뭐 이렇게 일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생겨진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생겨진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다고요? 제 큰아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 괜찮아요? 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신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드리는 대신해서 성전세를 나중에 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운영하게 하는데 그 성전세를 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매년 뭐 5세겔인가 세겔을 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첫 번째 장자에 대해서 첫 번째 장자가 이게 하나님 건데 그걸 드리지 않는 대신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성전에 일하게 됐는데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머지 12지파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처음에 수를 쓸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장자 대신 레위 지파가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게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쓸모없는 땅 광야, 아무도 관심 안 갖는다겠죠. 하지만 거기에 유전이 터지거나 금광이 발견되면 금싸르기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백성,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쓸모없는 지역에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모양이 나타났던 게 민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진을 쳤는지 이게 나옵니다. 보시면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볼 그림입니다. 성막이 여기 있고 이 주변에 레위 지파가 이 주변을 자리 잡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지파들은 여기 따로 있고 동쪽에, 그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앗, 이게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이 자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아래는 루벤, 시몬, 갓, 이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위쪽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살 때 딱 저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이들이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함부로 가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51절에서 53절 사이에 나옵니다. 51절 53절 읽어보면 말씀,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반드시 진을 쳐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레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저 모양이 아까 그림 봤던 모양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최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고동락을 가능케 했던 것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며 선택된 특별한 지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수기 1장엔 두 가지 조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조직, 12지파의 일반 백성들로 만든 군대 조직과 하나님 소속의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레위 지파, 두 양쪽 군대와 레위 지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게 좀 더 중요하냐면 레위 지파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함과 이스라엘의 부유함은 군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잘남이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곳은 축복의 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라.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2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도 광야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 이게 내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민족이 놀라운 관심과 모든 사람의 초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 축복이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생각할 때 광야와 똑같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2021년 사시면 쉽든가요? 예배 드릴 때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광야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맨 지치고 힘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요즘 심지어 코로나까지 질병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민수기의 주제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축복의 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게 민수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약속과 약속같이 2022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잘남이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다른 어떤 것 비슷한 거 말고 저는 비슷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 우리 비슷한 느낌 내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주셨던 것을 통해서 네 노력 말고 하나님 주신 공급받는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정말 척박하고 막혔던 그 길에서 샘이 터지고 길이 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해요?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교회 오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또 집에만 가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뭐 직장에 가면 팍팍하는 직장 상사의 욕이나 얻어먹고 정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광야다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 띵깍 놓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하시면 저 안 합니다.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날려서 저도 못하겠어요. 못 해먹겠습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뭔가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맞을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다 광야같이 척박하고 힘들다고 많은데 그것에서 길이 나오고 샘이 터져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이 터져야 여러분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정말 이런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즘? 입도 말 못하고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했으면 한 뭐라도 뒤집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뒤집어지는 건 없고 나만 뒤집어지고 나만 펄펄 뛰고 날리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하나님 살아계셔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 네 인생도 바뀔 수 있어.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바꿔주시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것대로 따라하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안 뒤집어지면 저 혼자 뒤집어지다 끝납니다. 민수기는 그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민수기 30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인생이 바뀌어가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좋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죄악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는 눈물 어린 하나님의 수술 과정이 나온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복받기 원하면 민수기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꿈이 이루어진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